할렐루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삶이 아닌 공동체로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는 함께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떡과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혼자 떡을 먹고 혼자 포도주를 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왜 함께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었고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건물과 같이 우리의 육체의 각 기관이 서로 연결된 것과 같이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이고 각 사람이 다 소중하고 꼭 같이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 주위에 계신 분들을 바라볼까요? 마스크를 쓰고 있고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눈빛으로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소중한 분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눈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서로의 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함께 있는 것, 우리라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잃어버린 이야기죠. 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되고 찾는 기쁨으로 큰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슬픔, 잃은 것을 찾고자 하는 열심, 그리고 이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그것을 넘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00마리 양으로 시작합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모여서 100마리가 되었습니다. 100마리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 세트가 된 것이죠. 이 양들을 돌보는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고 사랑합니다. 이 양 100마리가 목자 자신에게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가 뭐죠? 하나하나 다 다르고 특성이 다 다르지만 그것이 모여서 하나가 된 것이죠. 집에 있는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각 가정에는 그릇 세트가 있죠.
저희 집에도 그릇 세트가 있습니다. 그 세트에는 밥그릇도 있고요, 국그릇, 큰 접시도 있고 작은 접시도 있습니다. 뭐 긴 접시도 있고요, 샐러드를 담는 그릇도 있고요, 탕 그릇도 있고 소스 그릇도 있습니다. 또 어디에는 수저 받침까지 이렇게 있죠. 다 생긴 것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이것이 모여서 하나의 그릇 세트가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재미있게 보던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만화책이 총 6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0권의 내용이 다 어떨까요? 같지 않죠. 다 다르죠. 그러나 1권부터 60권까지가 모여서 하나의 세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트, 공동체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 세트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한 세트라고 부를 수 없죠. 정말 아끼는 그릇 세트가 있는데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깨뜨려 버렸습니다. 뭐 그냥 쓰는 그릇이라면 그저 잘 정리하면 되겠지만,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 하겠지만, 정말 아끼는 그릇 세트라면 그 하나를 없어졌으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더 이상 하나의 세트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책도 마찬가지죠. 1권부터 60권, 때로는 100권, 이것이 하나의 세트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더 이상 하나의 세트가 될 수 없습니다. 종종 인터넷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이들 책을 사주려고 중고서적을 찾게 되면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총 30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중에 한 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6권은 분실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의 세트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가격도 많이 쌉니다. 왜요? 온전한 하나의 세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세트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돌보고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양들, 자신이 기르고 있는 소중한 양들, 그 중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야죠. 말씀해 보면 언제까지 찾냐면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언제까지 찾는 것이죠? 찾아낼 때까지, 무조건 찾을 때까지. 그 양 한 마리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100마리라는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세트를 무너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이런 하나의 세트라는 개념은 다음 이야기에서 더 확실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이죠. 10개의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그냥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중에 몇 개를 말씀하시죠. 양의 비유는 100분의 1이었다면 이제는 몇 분의 몇이죠? 10분의 1입니다. 한 개의 존재가 더 특별해진 것이죠. 한 여인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 로마 시대에 사용하던 은전이었습니다. 그 가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여인에게 10개의 동전이 있었나 보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10 드라크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10 드라크마도 하나의 세트거든요. 이 10 드라크마라고 표현할 때는 보통 한 세트로 이루어져서 결혼할 때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였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세트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각 동전에 특별한 표시를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지금도 결혼을 할 때면 예물을 주고받죠. 반지, 시계 등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죠. 저도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반지, 시계 이런 것을 불편해서 못 찹니다. 손을 씻을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끼었다가 벗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야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으니 속상하고, 또한 아내와 결혼하여 증표로 맞춘 것인데 잃어버렸으니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그러니 찾는 것입니다. 침대 밑에도 찾아보고 옷장 밑에도 찾아보고 구석구석 다 찾아봅니다. 어두워서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할 수 없죠. 불을 켜고 플래시를 켜고 찾습니다. 옷장 밑에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죠? 빗자루나 긴 막대기, 자등을 이용해서 옷장 밑을 넣고 긁으면서 열심히 찾죠. 이 여인도 그렇게 열심히 찾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언제까지 찾나요? 이 여인도 찾아내기까지. 사실 우리는 반지를 잃어버리면 속상하더라도 찾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언젠간 나오겠지 하고 일단 중지하거나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 시대 같지 않았거든요. 이 당시에는 여인이 그것을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것은 남편에 대한 불경을 의미하여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한 세트 10드라크마가 다 필요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의 가치도 매우 중요했겠지만 그 한 개를 찾음으로 맞추어주는 10개 한 세트가 중요했습니다. 온전한 한 세트를 위해 그녀는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0분의 1에서 10분의 1, 이제는 2분의 1인 것이죠. 같은 주제의 이야기를 3번이나 해주신 것은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에 두 이야기는 모두 이 세 번째 이야기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사랑하던 아들입니다. 그중 첫째 아들은 참 바르고 순종하고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아들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잘 섬기고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이죠. 정말 이쁜 아들입니다. 우리 딸들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째는 정반대죠. 그런 둘째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그러니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돈에 욕심이 난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영향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구절이 이를 말해주는데요.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재산을 받은 지 며칠이 안 되어서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허비합니다. 아버지에게서 가능한 빨리, 가능한 멀리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이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쁜 아들인가요? 이쁜 딸인가요? 아니면 안 이쁜 아들이고 안 이쁜 딸인가요? 그런데 이쁘던 안 이쁘던 변함없는 사실이 있는데 두 아들 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떠난 둘째였지만 아버지는 기다리죠. 둘째가 집으로 오기까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려옵니다.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고 모든 아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 다 소중했습니다. 누가 뭐라든 자신의 아들이었고 둘 다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은 각각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세트였습니다. 두 개나 있으니 하나는 버리지. 이게 됩니까? 자신의 자녀인데. 절대 안 되죠. 이쁘던 안 이쁘던 아들은 아들이고 자녀는 자녀입니다. 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두 개로 되어 있는 세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죠? 일상에 있죠. 신발, 그렇죠. 장갑, 양말. 두 개가 있어야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맘대로 살고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한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돌아온 아들이라도 달려가 맞이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를 알 수 있죠.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23절도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제일 좋은 옷, 자신의 아들임을 표시하는 가락지,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리를 잡고 잔치를 엽니다. 못난 아들이고 자격 없는 아들이고 자신을 떠나고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족한 아들이지만 돌아와 첫째와 함께 둘째 모든 아들이 함께 있게 되었으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거 아닌가요? 모든 자녀가 함께 다 잘 되기를. 잘 안 된다고 절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했었던 일, 모습, 행동보다는 다시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도 안 기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첫째입니다. 다시 모두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 첫째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죠. 다시 함께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동생과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잔치에 들어가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안에 첫째 아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둘째와 함께 하기에는 자신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둘째를 받아준 아버지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둘이 한 세트인데 세트라고 하기에 사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자신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신발이고 둘째는 더럽고 헤어져 버린 신발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한 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은 깨끗한 양말인데 둘째는 늘어나고 구멍난 양말 같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세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둘이 함께 다시 함께 된 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첫째에게도 함께 기뻐하자고 말하죠. 3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가 첫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나요? 아니죠. 내가가 아니라 첫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의 세트,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이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목적이 이 이야기 맨 처음에 있는데요.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십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천국에 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도 부르시고 함께 하시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뭐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끌고 계신 것이죠. 저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절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난 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서 나와 함께하는 것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 라는 마음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바르고 훌륭하고 충성적이고 순종적인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둘째 아들처럼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반항적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비록 깨어지고 찢어지고 회복 불능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돌아와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세트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희 집에는 1000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산 퍼즐인데요. 애석하게도 1000개 중에 2개 정도가 조각이 없습니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가끔 그 퍼즐을 꺼내어서 맞추는데요. 다 맞춰도 2개가 없어서 완성이 안 됩니다. 볼 때마다 속상해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1000개 중에 2개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2개가 없어서 완성이 안 됩니다.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합니다. 힘들게 맞췄는데 완성이 안 되는 것이죠. 집 어디에서라도 그 조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찾았을 때 색이 벗겨지고 약간 찢어지고 심하게 망가졌더라도 꼭 찾아서 1000개의 퍼즐이 온전한 한 세트가 되기를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도 빠짐없는 온전한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동도교회 공동체,
동독교회 세트 중 아직 오지 못한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야 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야 하고,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심정으로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어있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독교회를 통해 온전하게 맞추신 하나의 세트, 하나의 공동체를 다 이루기까지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그 조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찾아내 이 공동체 안에 빠져있는 조각들을 찾고 채워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4월 18일은 태신자 작정의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한 결단을 하시고 기도하고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모범적인 사람들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초라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고 골치가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품어주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제가 동독에서 6년간 새가족부를 있었고 이전 교회에도 약 4년간 있어서 10년간 새가족부에 있었는데요. 교회 오시는 분들이 다 모범적인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쩔 때는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지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지? 저런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겠다. 차라리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나도 받아주셨는데 부족한 사람도 불러주셨구나. 함께하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셨구나. 이렇게 공동체를 보며 함께 하신 사람들을 보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상처 입히지 말고 돌보아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세트가 되었습니다. 다시 잃어버리면 안 되죠. 다시 깨어지면 안 됩니다.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상처받아 떠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감싸 안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히려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온전한 하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도교회 공동체에 오늘 한 성찬의 자리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텐데 앞으로의 성찬의 자리에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와 가득 넘치고 함께 즐거움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계속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